저희 교회는 전통은 아닌데요. 성가대가 성가를 하면은 박수를 쳐요. 그리고 제가 설교 끝나면 박수를 안 쳐요. 그래서 제가 늘 잔소리 삼아 하는 얘기가 어떻게 된 게 성가대에는 박수 치면서 목사에게는 박수 한 번 안 치냐, 이 악한 교인들아 그랬는데 여기 오니까 박수 받으니까 너무너무 좋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받아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고사리는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 오레곤에 가면 깜빡 잊었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는 제가 정신이 번쩍 나는 게, 이 고사리를 혹시 제 거는 좀 특별하게 목사님 좀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보니까는 참 은혜가 됩니다. 사실은 저희 교회가 도움을 줄 만한 교회니까는 도와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희 교회 무척 가난한 교회예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저희도 VBS를 하고 있어요. 저희는 한 달 반 동안 합니다. 아이들이 한 40몇 명 정도 오는데 우리가 장소가 좁아가지고 저희도 너무 여기는 부러운 거예요. 이 시설이 오히려 저희 교회보다 나오시면 알겠지만요. 돕는 교회와 이렇게 돕는다는 건 별로 안 좋은 표현인데 돕는 교회와 도움을 받는 서로 교회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희 교회는 절대 오시면 안 돼요. 근데 저희 교회도 40여 명 정도 하기 때문에 지금 교사들, 전도사님들 이렇게 막 투입이 되는데 여기 오신 분들이 정예부대예요. 거기 남아있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조금 수준이 낮으신 선생님들이 거기 남아있고 거기 가운데 저희가 특별히 3분의 1 정도를 아주 심사숙고해서 저희가 지금 거기도 하고 있거든요. 저희 교회에서도 오늘도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하는 중간에도 저희가 이렇게 와서 선생님들이 함께 은혜 받고 또 좋은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받았잖아요. 받았으니까는 저희도 또 이제 드려야 되죠. 이게 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오고 가는 가운데 또 정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선교부장님이 저한테 우리 이 포트랜드 교회 오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희가 갑자기 이 선교지가 늘어나는 거예요. 막 1년 사이에 늘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목사님 조금 선교 기금들이 조금 이렇게 딸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왜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서 해야지. 그래서 아예 그냥 못을 받고자 이 자리에서 선교부장님 나오셔서 포트랜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함께 하기를 약속할 거니까는 나오세요. 선교부장님 나오셔서 요거 이제 우리 기금 전달할 거거든요. 이거 누가 받으시면 정확히 전달이 되는 거죠. 우리 장로님 어디 계세요? 장로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오늘 밤새는 거예요. 자, 이건 또 저희가 또 은혜로서 함께 나누는 선교지원금을 드려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음에 결심하고 또 기도한 대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아마 이런 예가 많지 않잖아요. 우리 적지 않습니까? 포트랜드 지역에 함께 와서 우리 여러 목사님들 와 계신데 저희가 좋은 어떤 은혜 연결이 되어서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했던 것처럼 저희가 함께 하면서 귀한 은혜 그런 것들이 나눠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또 말씀 가운데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저께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미처 이번 부흥의 타이틀이 뭔지를 제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오늘 딱 보니까는 2016년 여름철 하나님 말씀 잔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실 여름철에는 뭘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신뢰가 되고 부담이 되는 건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여기 왜 앉아 계신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이라면은 나온다 안 나온다? 죽어도 안 나올 것 같아. 더군다나 에어컨 없는 교회는 진짜 힘들잖아요. 그런데 참 나오신 거 보니까는 너무 감동스럽고, 여름철 참 더운 때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를 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어제 이어서 나오신 분들은 더 큰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영화도 재미없으면 안 나오는 건데, 재상영도 보지 않는 건데, 참 이렇게 나와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우리 포틀랜드 교회와 이 지역 교회와 그 다음에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텐데, 이것은 어디 소속에 관계없이, 저는 라팔마 교회에 소속돼 있고 포틀랜드 교회에 소속돼 있고 지역적으로도 다루고 그러지만은, 어차피 우리가 천국 가면은 다 옆집 사는 거 알고 계시죠? 그거 모르셨어요? 우리 박 집사님이 제 옆집에 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 집에 제가 한번 묵었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그 앞에 이게 무슨 강이죠? 콜롬비아 강도 흐르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식구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도 이 말씀 잘 듣고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천국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은혜 넘치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더 넘칠지어다.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그 또 공동체 형편에 따라서 인사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이렇게 좀 정해집니다. 대부분의 인사가 사실은 어려운 때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안녕히 못 잘 일들이 많았던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꼭 물어보는 게 뭐예요? 식사하셨습니까? 굶어 죽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밤새 무고하셨습니까? 다 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는 생각해 보면은 하루에 무사히 지내고 아침에 눈 뜨는 거는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이것은 큰 축복이잖아요. 뭐 영어도 똑같잖아요. 굿모닝 하는 건 뭐예요? 좋은 아침이라는데, 좋은 아침 아닌 때가 너무 많으니까 좋은 아침이란 뜻이에요. 여기서도 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식 인사예요.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당신의 삶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허구하면서 하는 인사가 샬롬이에요. 근데 거기에 무엇이 더해졌냐면은 은혜가 더해졌어요. 이거는 기독교인의 인사예요. 이거는 히브리의 인사가 아니라 초대교회에 있었던 공통된 사도 바울, 그다음에 오늘 베드로 할 거 없이 만나면은 인사하는 게 뭐냐면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에게는 은혜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좀 어렵게 얘기하면은 선민의식, 자기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는 은혜요? 은혜 아니에요. 은혜 아니에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해요. 자, 오늘 여기 우리 포틀랜드 연합감리교에서 깜짝 놀랐어요. 뭘 이렇게 선물을 주신다고 저한테 귀뜸을 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떤 선물일까를 이제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고사리를 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저는 목사님이 잡았다는 그 썩어도 준치, 저는 그걸 주는 줄 알고 내심 기대가 많았어요. 이거 어떻게 얼린 걸 어떻게 들고 가나 이러면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고사리를 줬다는 말이죠.
고사리를 받는 우리의 손길을 기억할 때 이거 은혜입니까? 당연히 주는 겁니까? 예? 은혜입니까? 그건 박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박 집사님이 은혜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건 교만한 거고, 받는 우리 입장에서 이거는 기대하지 않았던 정말 그런 축복의 은혜를 받은 것을 은혜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은혜는 누가 받았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것이 은혜라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늘 하는 기도가 뭐냐면은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거 좀 써도 되죠? 이제 오늘은 말씀 잔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쓰기도 할 거고, 어떤 때는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확히 제가 시간 되면은 걱정하지 마세요. 저의 좋은 장점이 뭐냐면은 끝날 때는 딱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3,000%로 가더라도 뭐로 가도 하여간에 가니까는 제가 3,000%로 가더라도 너무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고요. 제가 알아서 다 돌아올 거니까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란 말은요, 거꾸로 말하면은 평강이 평안하다는 거거든요. 평안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평안하려면, 예? 맞아요, 지사님. 평안하려면은 은혜 있으면 돼요. 어느 교회든지 시끌벅적한 교회가 있잖아요. 맨날 모이면서 한박질하고. 저는 교회 나와서 교회까지 와서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싸울 때 많은데 왜 굳이 교회 와서 힘자랑하고 교회 와서 어깨 싸움하고. 제가 포틀랜드 교회 보니까는 정말 좋은 거 하나 제가 발견했는데, 저희 교회가 꼭 따라가고 싶은 거, 어깨에 힘쓰는 분들이 없어서 너무너무 좋아. 그러니까는 이 평강은요, 은혜 받아야 평강해지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막 앵앵 우는 것은 배고파서 우는 것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막 울고불고 그냥 그럴 때 우리가 은혜 받으면은 평안해진다 이거예요. 그 은혜가 무엇이냐를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이 시간에 좀 나누려고 해요. 성경은 아주 짧은 두 구절을 말합니다. 대체 평강은 어떻게 오고 은혜는 무엇이냐라고 말을 하면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서에도 똑같이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인사, 하나님의 평강이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라고 할 때 그 1장 1절부터 3절까지 무려 4번 이상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려요. 여기는 신분적으로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목사고 여러분들은 장로님 되시기도 하고 권사님 되시기도 하고 집사님 되시기도 하고 평신도가 되시기도 하는데, 그걸 넘어서 우리 모두 앞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에 서 있는 성도로서 신자로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모든 평강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지역을 넘어서도 마찬가지요, 연령을 넘어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학생이 캠퍼스 길을 걸어가는데 모자 썼는데 앞에는 난 예수에게 미쳤다라고 딱 썼어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그런 막 비웃음 이렇게 받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학생들이 막 굉장히 킥킥대면서 웃어가면서, 그럼 이렇게 그 청년이 앞에 가면은 이제 뒤 머리를 보면서 막 비웃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뒤에 그 청년의 모자 앞에는 난 예수에게 미쳤다. 근데 뒤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넌 뭐에 미쳤냐? 너무 맞는 이야기가, 사실 우리는 미쳐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골프에 미치면은 뭘 보더라도 둥글둥글한 거 보면은 무조건 때리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둥글한 거 보면은 아 저건 여기 때리면 저기 나가고,
요건 좀 약과요. 당구에 미친 때가 있잖아요. 당구에. 그래서 우리 오 목사님은 몇 백이세요? 70이에요. 나 80. 한 80, 70이 무섭거든요. 그 한때는요, 이렇게 누우면은 그게 이제 당구에 전념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빨간 거 2개, 하얀 거 2개 공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 저거 맞으면 저거 이렇게 해서 쿠션 때려가지고 힙가시 넣고 하면은 되겠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스토리가. 바둑에 미친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 흰머리 검은 머리만 본다는 거예요. 뒤통수 보면서. 아, 저거 요것만 가 있으면은 요거 아다리인데 저기 앉아가지고 똑똑 두들기면서 장로님 옆에 앉아보세요. 그러면 이게 아다리가 되거든. 그러니까는 우리는 사실은 미쳐 산다는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는 거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미쳐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돈에, 어떤 사람들은 여자에, 어떤 사람들은 명예에, 그것을 놓고선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런 삶인데, 여러분 미치는 것 가운데 제일 좋은 미치는 것은 예수께 미치는 게 완전 따봉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참 은혜롭고 의미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은 다 누구에게 미친 자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수님께 미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미쳐서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시선이 고정될 때 그걸 가리켜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축복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바로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 미친 자 되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게 믿음 생활이고, 이게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아, 포틀랜드에 있으니까는 LA만큼 믿음 생활 못하겠어. 전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포틀랜드도 창조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연합감리교회도 창조하신 줄 믿고, 여기에는 성도 한 영혼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으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감히 우리 라팔마 교회 교인들만 더 귀하다고 말할 수가 없진 않아요. 네. 아, 우리 교인들이 오니까는 이 부흥회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막 욕을 해야 되는데 딴 데 가서 제가 우리 교인들 막 못됐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 그 교인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여기서도 하고 싶은데, 아, 장로님들 지금 저 장로님들 우리 기둥 장로님들이거든요. 제가 오셔 일로 그러니까는 모든 생업을 다 접어들고 왔는데, 아, 원 장로님들인데 저 장로님 나쁘다, 이 장로님 나쁘다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는 다음에 우리끼리 할 때 그때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른 장소는 다를 수 있어도 받는 은혜는 똑같죠. 제가 좀 여기서 성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면요, 먼저는 우리 구약과 신약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창조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어떤 사건이 나죠? 타락한단 말이죠. 이때부터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 된 것이죠. 근데 이 죄인인데 마치 어떤 죄인이냐면은 바닷가에 가보면은 때로 갈매기라든가 바다새들이 오일, 원유 이렇게 사고 나가지고 뒤집어 써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시꺼먼 모습 혹시 TV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그게 죄인된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절대로 자기의 자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온전해질 수 없는 상태를 죄인된 상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만일에 무엇인가 주님 은혜 안에 있다면은, 그래서 살아있는 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이지 여러분들 잘났다고 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죄인된 이 상태에 있는 이 타락된 이 인간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인데, 오직 전적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이걸 칭의라 그래요.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 이 기독교 용어에서 이게 중요한 이유가, 먼저 시작을요, 너 이제는 깨끗하게 내가 만들어줄게. 그러면 내가 내 자녀로 삼아줄게 해서 목욕시키고 옷 단장하고 훈련시키고 온전하여져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뭔가 조금 이렇게 어려운 얘기 하려면 여러분들 얼굴이 굳어지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고개를 끄덕거리지 않으면 진도가 나가질 않아요. 자, 여러분들이 완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죄인이었는데 오직 누구의 호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칭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시작되냐면은 성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화. 그래서 이거는 거룩하게 홀리, 그러니까는 거룩하다는 뜻은요, 요때 쓰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믿는 자의 삶, 이것이 성화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성화인데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화라는 것이 완전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경향과 마음이 생기지만은 스틸 아직 우리는 어떠한 자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 죄인된 삶의 모습을 살고 있지만은 이제는 어때요?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상태를 성화라고 해요.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은 영화가 있어요. 영화는 천국 가서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영화를 경험할 수가 없어.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무도 지으시고 달도 지으시고 해도 지으시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거죠. 근데 오직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이때 창조 가운데에는 성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가 창조를 통해서 넘쳐 흘러요. 타락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시켜 주셨는데 누구를 통하여 구원시켜 주셨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 그래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은 창조되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을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오직 내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는 예수.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독교라고 하느냐, 하나님교라고 하지 아니하고 좀 그거 질문해 보신 적 없어요 혹시? 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왜 하나님교라고 하지 아니하고 기독교라고 하느냐?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 임재의 사건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죽음 가운데 구원해 주신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독교, 예수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가 칭의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성화도 우리가 열심을 내서 착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로마서를 보면은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신다 그랬죠?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이상하잖아요. 구원받아서 온전하다면은 왜 성령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놓고 기도할까? 왜냐하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성화의 삶, 크리스천의 삶, 기독교인의 삶,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조금이나마 이렇게 착하게 살고자 하는 이것도 사실은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는 어느 경우가 됐든지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 성화의 시간에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아주 틈이 없어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의 은혜와 우리를 만들어주신 축복을 통하여서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 구원시켜 주신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는 성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가며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은 성령으로 인하여 은혜로 인하여 시작이 되고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으며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라 이거예요. 거기에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invisible, visible 이런 얘기 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으니 성령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하시는 일도 눈에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게 하시고, 자,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은 단지 방언 아니면 신비한 예언의 체험을 하라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 은사예요, 은사. 은사는요, 주시는 분의 마음대로 주시는 것이지 받는 자의 욕심 따라 받는 게 은사가 아니에요. 선물은. 제가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고 어저께 말씀드렸죠. 우리 오 목사님과 저를 비교해 보면은 누가 더 목사 같아요? 솔직히 말해 보세요. 자, 두 분 이게 있어요. 누가 더 목사 같아? 예? 제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서로 짜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광석 목사님이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또 목사님 같아. 내가 인정을 해요. 풍채도 있으시고 또 노래도 너무너무 잘하셔. 너무 부럽잖아요. 하여간 부러운 것들은 다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돼요? 아, 이제 오광석 목사님이 나보다 노래 잘하니까 내가 어떤 수를 만들어서 연합감리교에서 목회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은사는요, 하나님이 분명히 오 목사님에게 주신 것이 있다고요. 이건 선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오 목사님에게 주시지 않은 저에게 주신 것이 또 있겠지. 그게 뭐라 그랬어요? 장동건 같은 내 얼굴.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은사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방언받지 않으면은 성경대로 사십시다. 어디 성경에 방언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는 그것은 여러분 은사기 때문에 펑션, 편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용처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그게 바로 방언하고 예언하고 교사가 되고, 누가 다 교사 될 수 있느냐, 누가 다 방언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은 은사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9가지. 이거는 은사가 아니라 있어야 될 성도의 성품을 말하는데, 오 목사님에게도 있어야 되고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온유함, 절제함, 그 다음에 자비로운 마음, 사랑의 마음은 오 목사님에게나 저에게나 있어야 돼요. 이게 성령의 열매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성품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도 실상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하시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표현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참 은혜의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닮아가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구원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전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루이스 벌코프라는 분이 은혜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어려운 이야기니까 읽어보고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은혜란 신자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다. 즉 은혜란 단지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은총일 뿐 아니라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격적이며 지속적인 거룩한 영향력을 말한다. 신학자들은요 맨날 어렵게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이 제가 여태까지 설명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라는 것으로 통치한다는 거예요. 억압이라든가 겁준되거나 아니면은 강요를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은 창조의 은혜를 통하여서, 죄 사함의 은혜는 죄 사함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 삶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우리에게 은혜로 시작하여서 은혜로 끝난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는 이 시간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자격 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일까는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들의 모습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란 말을 잘 판단해 보면요, 구원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는 게 성경에 보면은 이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믹스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성경에서 구원을 말할 때에는 철저히 시간적으로 과거의 구원과 현재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신자들이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성경 한 구절씩만 읽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에 이른다는, 우리로 말하면, 우리 신자로 말하면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모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때 아멘을 하셔야 돼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인 줄 믿습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어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느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다.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모를 수 있는데 중요한 게 아니야. 구원파는 너 언제 구원받았니? 모르면은 너 구원 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며칠 날 얘기해. 만약 그것이 오늘이면 오늘, 그럼 구원파에 와서 구원받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심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이 있으면은 이는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태어났잖아요. 우리 박 집사님 언제 태어났어요? 예. 63년도 몇 월 며칠? 1월 13일 몇 시? 밤 8시? 봤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머니를 보면은 내가 자식인 거 알 수 있고 아버지를 보면 내가 자식인 거 알 수 있지만 나는 본 적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구원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면은 그 시점이 언제인지, 저를 말하면은 엄마 뱃속에서, 모태신앙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과거에 있었다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이건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아니, 언제는 구원받다 그러고 지금 또 말하기를 너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이루라고 한다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또 그 구절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갓난 아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바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그 구원과는 다른 구원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말한 너와 내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것은 말한 대로 과거의 어느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그 시점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너희의 구원을 힘써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화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 이 성화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한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로 시작된 것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임에 틀림이 없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은혜가 필요 없다거나 아니면 내 구원의 길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게 아니라 성화의 삶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오늘날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넘친다는 것이죠.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다 받았죠? 근데 거짓말을 해요, 안 해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거짓말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제가요 어디 가든지 목사 같다는 소리를 들어요. 얼굴 보면 그렇게 생겼나.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냥 내 마음대로 갈라 그래요. 내가 목사 같다는 소리 듣는데 제가 거짓말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마켓에서 제가 그
20불짜리를 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제가 그 15불어치 그 마켓에서 물건을 샀어요. 근데 캐시어가 저에게 돈을 줬는데 제가 무심코 받아서 딱 호주머니에 누르려다가 파킹장에서 딱 보니까는 세상에 40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착각을 해가지고 40불을 저에게 준 거예요. 자, 이건 제 돈입니까? 잘못된 돈입니까? 그런데 난 잘못한 게 없어. 자, 제가 그것을 슬며시 그냥 소주머니에 집어넣고 왔을까요? 아니면 캐시어한테 가가지고선 이모저모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잘못됐다라고 말했을까? 예? 그거는 디펜드 온 상황에 따라 틀려요. 우리 교인이 옆에 있으면은 내가 가서 얘기를 해. 내가 이모저모해서 이렇게 돼서 내가 좀 여러분 당신이 착오했으니까는 내가 돌려준다라고 말을 해요. 특별히 교인을 보게끔 해. 근데 아무도 없어. 우리 교인도 없고 집사람도 없고 오직 천상천하 유아독존. 여러분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은 없어요. 근데 나 혼자 있으면은 내가 가져올까 안 가져올까? 상상에 맡겨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혼란스러운 거는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 스스로 자괴하고 질문하는 마음이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가라고 했을 때 맞아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판단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것이지 내 행위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막살난 소리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제부터 목사님 술 한잔 하십시다 뭐 전화해가지고 이러지 말고 분명한 것은 그 구원의 은혜는 내 행위와는 관계없이 시작된 것이에요. 그래서 살인자도 구원받는 거라고요. 십자가의 옆에 있는 그 강도도 구원, 어떤 분 목사님 너무 좋아요. 나도 저렇게 한번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거 다 즐기다가 마지막에 그냥 꼴까닥 할 때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은혜 받으면 알겠지만은 사랑의 특징이 있어요. 그거는 줄 때 기쁜 거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 왜 생업다 포기하고 일로 오라 그랬냐면은 이거 봐야 돼. 나눌 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너무나 큰 축복인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구원과 여러분들의 양심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가운데 오히려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느니라. 요때가 언제냐면은 구원받은 다음에 사도 바울이 엄청 믿음 생활을 한 다음에 한 고백이 뭐냐면 아직도 나는 싸우고 있노라. 그러니까 내 안에 한 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그 마음의 법들이 싸우고 있노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요 일관성에게 나쁜 일을 하면 돼.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은 다음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믿은 다음에 싸움이 생기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믿은 다음에 우리 가운데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점점 깊어지면 아주 놀라운 현상이 생기는데 그것은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남을 보기보다도 나를 보는 일에 대하여 시간을 많이 투자해요. 율법주의자와 참으로 은혜 받은 자의 구분이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은요 남에게 손가락질하는 걸 그렇게 즐거워한단 말이죠. 저 사람은 저래서 잘못됐어요. 저 사람은 요래서 잘못됐어요. 이래서 뭐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율법적인 거 아닌 건 딱 판단해 보면 알아요. 남에 대해서 신랄하게 한 번은 어떤 분이요 대표 기도 하는 사람마다 그냥 저 사람은 저 기도가 어떻고 문장이 어떻고 하면서 저한테 와서 맨날 그런 분이 있어. 그런 분은 어떻게 해야 돼? 시켜야 돼. 그 대표 기도 시켜봤죠? 여러분 한마디 말도 못하고 내려오더라고. 율법적인 사람은요 남에 대하여 그렇게 손가락질을 많이 해요. 근데 은혜 받은 자는 남이 볼 여력이 없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보이기 때문에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통해의 눈물을 흘릴 뿐이지 누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없어. 왜 내가 죄인인데.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가 한 말이 그단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은혜의 삶은 완벽한 삶이 아니고 완벽을 향하여 나가는 삶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이 특징이 의외로 굉장히 이상한 교회들이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칭찬받는 교회는 손에 꼽을만 하고요. 대부분의 갈라디아 교회는 이 법 때문이요, 율법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는 이 여선 교회가 문제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빌립보 4장에 보니까 니들 싸우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싸움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좋은 교회느냐? 좋은 교회 맞아요. 근데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요, 온갖 있을 수 있는 악한 것들이 다 있어. 근친, 상간, 그 다음에 또 서로 파벌 만들고 음행이 있고, 또 치사스럽게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는 점심 친교 때 지들 부자들은 싸운 거 지들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이 포틀랜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된 교회예요. 나누는 걸 정말 좋아하세요. 이 교회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면 꼭 나오세요. 왜냐하면 딴 건 모르겠는데 점심 친교는 확실할 것 같아요. 고추조림 진짜 많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오늘 어디 갔다가 늦게 왔는데 제가 좀 창피한 생각이 드는 게 밥 없냐고 전화가 왔어요. 이 교인들이 아마도 부랴부랴해서 좀 만들었나 봐요. 얼마나 개걸스럽게 먹든지. 야, 그런데 점심 친교 가지고 치사하게 하면 안 돼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알아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엉망인지. 근데 고린도 교회에 무난할 때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진짜 그렇게 믿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대하여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근데 그들이 음행하고 있고 그들이 나쁜 짓 하고 있고 그들이 파벌 만들고 있지만은 그들은 분명히 내가 믿기에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가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충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놓쳤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 것이고, 여러분들이 만일 지금 복된 삶을 살고 있다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은혜는요, 여러분 받으면 받을수록 충만한 것이에요. 제가 성경의 용어를 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은혜란 것이 있고요, 사랑이란 것이 있잖아요. 이 말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은혜는 받는 것이고 사랑은 주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큰일 나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주고 있다, 그러면 이거 큰일 나는 거고요. 난 사랑만 받아야 돼, 그럼 그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혹시 모르겠어요, 포틀랜드 교회는. 근데 저 밑에 라팔마 교회는 그럴 수가 있어요. 나 없으면 우리 교회 무너져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교회는 목사님 나 없으면요 되는 일이 없어. 근데 실상은 그 사람 없어야지 되거든. 그러니까는 은혜는요 받는 것이지, 내가 있음으로써 이 교회가 유지가 되고 내가 있음으로써 당신이 유지가 되고 내가 있음으로써 무엇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이것은 성경적 언어로 따져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성도들부터 은혜를 받는 존재예요. 포틀랜드 교회가 은혜를 받고 라팔마 교회가 은혜를 주는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 라팔마 교회가 오히려 이 사역을 통해서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어요. 그러니까 선교부장님이 지난 주일날 약간의 목사님 이게 선교 기금이 좀 모자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니까 열심히 우리 가십시다 그랬어요. 우리가 받는 은혜가 참 많이 있거든요. 사랑은요, 성경 어디 봐도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가끔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여보 하고 아주 부드럽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럼 뭘 말하냐면은 뭔가 시킬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못 들은 척하고 설교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언성이 점점 높아가요.
여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숨어있는 아담을 찾는 것처럼 여보 어디 있어? 그러면은 3번 부를 때 대답을 못하면은 집을 쫓겨나가요. 그러니까 3번 부를 때 톤이 올라갈 때 나 여기 있어 그러면은 잠깐 와봐 하면서 이제 뭐 하냐면은 자기 그 대구리, 뭐 대구리는 사투리인데 머리에 물들여 달라는 거예요. 아, 그걸 왜 나를 시켜? 그래서 제가 뭐 당신이 하면 뭐 좋대나 어쩌고 그러면서 이제 그럼 제가 이게 물을 쭉 들여보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은혜를 주고 있잖아요. 여보 이거 파마 하는데 이거 얼마, 물들인데 얼마? 그러면 한 70불에서 80불 든다 그래요. 내심 말 안 하지만은 아이고 내가 70불어치 은혜를 준다 하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쭉 해요. 근데 가만히 하고 나서 끝나고 보니까는 내가 은혜를 준 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집사람이 왜 나한테 하필 물을 들려 달라 그런 것일까? 암만 생각해도 내가 기술이 좋은가? 아니거든요. 저 범벅을 만들어 버리고 어떤 데 얼굴도 막 칠해 버리거든. 그냥 나는 아닌데 굳이 내가 꼭 드려줘야만 된다라고 했을 때 내 깨달은 게 뭐냐면은 목사 월급이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 한번 아껴보려고 그 집사람이 나를 통하여서 머리를 들이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도 미장원 가고 싶겠어. 얼마나 자기도 멋을 부리고 싶겠어. 그런데 그 은혜를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는 은혜를 내가 준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거예요. 보니까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줍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 받는지 졸지 않고 있죠. 중간에 일어나지 않고 있죠. 더운 여름날에 앉아가지고 고생하고 있죠. 이거 보니까는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그 은혜는 받는 것이고 사랑은 주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다 하면은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갑자기 설교하다 은혜 받았대. 그러니까 옆에 졸고 있는 김집사 자기 남편 어깨를 퍽퍽 쳐가면서 이거 당신이 들을 주옥 같은 설교인데 말이야. 아니 그 시간 있으면 집중을 하든가.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성경에서는 딱 하나만 말하고 있는데 기억해야 될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뭐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실 정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주셨다면은 하나님이 안 주시면은 것은 이유가 있어 안 주신 것이지 아까워서 안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써 구원자로서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현재 진행형 감사하노니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한번 신앙의 양심으로 물어보세요. 예수 믿는 게 즐겁습니까? 예수 믿는 게 평안합니까? 예수 믿는 게 참으로 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합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아직도 대답할 수 없다면 오늘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세요. 어떤 분은 목사님 내가 이번에 라스베가스에 가는데 제가 좀 땡기고 오려고 합니다. 약속을 드립니다. 되면은 우리 교회 건축은 끝난 거예요. 되면은 끝났으니 목사님 협조해 주시오. 그리고 목사님이 지금 영역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번호 3개를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갈 테니까는 제가 줬겠어 안 줬겠어요? 제가 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120만 불 론을 하려고 그러거든. 다급한 마음에 줬는데 언제나 안 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 안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한가, 감사한가, 기쁜가,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넘치게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된다면은 주시는 약속의 말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기억해 보세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셨느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떤 경우는 그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에 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양구에서 군대 생활을 했거든요. 제가 이래봐도요, 신체 검사를 받는데 한국은 소고기 등급 매기는 것처럼 모든 대한민국 남자들에다 등급을 매겨버려요. 아마 오 목사님은 A급 A급 수는 안 되고 A급 양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이래봬도요 A수야. 그분 A고 수음이 양가의 수야. 그래서 양구 와서 무척 고생했거든요. 전방 가가지고 18개월 동안 단 2명이서 매일 근무 섰던 사람. 제가 이래봬도 그때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오직 하나 희망이 있었다면 제 수첩에 우리 집사람의 사진을 놓고선 아유 이 연인 만나서 내가 이 모양이야, 이게 아니라 이거 보면서 매일 그래서 시도 썼어요. 우리 집사람이 한 150 정도 그 편지를 저로부터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요, 제가 시인이야. 떠다니는 구름은 당신의 얼굴, 짖어지는 새소리는 당신의 청아한 음성. 오늘도 내 몸은 여기 있으나 내 마음은 당신에게 있어. 그래서 늘 당신을 사모하며 내 노래를 들려주오니 오늘 새소리를 듣거든 나의 음성인 줄 믿고 떠다니는 구름이 있거든 내 마음인 줄 알고 나의 사랑을 받아주시오. 이렇게 편지 보낸단 말이죠. 답장이 와요. 여보, 냉면 먹었는데 당신 생각나더라. 그걸 끝내버려. 아직도 그게 우리 골방에 있어. 그래서 좀 어렵거나 서로 힘들거나 눈물 흘릴 일이 생기면은 그 방에 가서 편지를 읽곤 해요. 내가 내 편지를 읽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쳐다보지도 않아. 어디 있는지도 몰라. 여러분, 만일에 내가 그때 우리 집사람이 내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은 나머지 것들은요 힘들긴 해도 내게 있어서 노는 아닌 거예요. 아무리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게 있어서 집사람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은 내가 언제 무엇이라도 눈구덩이에서 또 여름에는 그 고생하면서 있어도 그 마음 가운데 그 만날 그 기쁨이 있다면은 나는 행복한 자가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 생활에 왜 여러분들이 평안하지 못하냐 하면은 넘버 원, 이 성화의 삶을 살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자가 되지 못하고 엉뚱한 것, 사도 바울로 말하면 내가 배설무같이 버렸던 그런 것들이 내게 있어서 주인 되려고 하니까 이게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이에요. 목사님조차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근데 그보다 더 큰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3분의 1가 천국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거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살면서 예비하는 자가 되라, 준비하는 자가 되라. 그것은 무엇이냐? 천국이 저희에게 있으니 회개하고 주 은혜 안에서 천국을 맛보는 자가 되고, 마지막 날에 너희들이 가야 될 나라가 있으니 그 나라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천국이 있으니 이 땅에 살면서도 그 천국을 여러분, 우리가 천국 소망한다면 좀 이 땅에서 못 살고 못 먹어도 괜찮아요. 영원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영생을 주신 하나님, 오늘날 천국이라 그러니까 생각하고 싶지도 않나 봐. 여러분, 세상이 악해질수록 천국에 대한 이야기하지 않는데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들에게 금방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준비의 시간이라고 믿고 잘 준비하는 다섯 처녀가 되어야 해요. 천국은 분명히 있거든요. 우스개로 말할 게 아니에요. 어떤 우리 장로님이 천국에 갔어요. 근데 너무 그날 너무 천국에 온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밀려가지고 베드로 선생이 나와가지고, 야, 오늘 너희가 제 시간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좀 기다려야 되니까는 옆집에 중국집 가서 좀 기다려라. 그래서 그 장로님이 중국집에 갔어요.
딱 가서 보니까는 자기 교회 집사가 먼저 와 있는데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난자완스, sak스핀,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막 있거든. 그러니까 이 장로님 생각에 저 사람은 11조도 안 하고 뭐 제대로 봉사도 안 했는데 저 정도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인데 짜장면 한 그릇이 딱 나왔단 말이죠. 너무 흥분해가지고 베드로 선생을 불러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 목사님도 나의 모든 걸 알고 있고 우리 목사님 먼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 증인 되시니까 불러달라 그러니까는 베드로 선생이 말하기를 야 니네 목사 짜장면 배달 갔어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은요 이 이상의 큰 축복과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죽어서 지옥 아니면 천국 가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만일 이 시간에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면은 지금 살면서도 천국까지 사는 것이 왜? 하나님 계신 것이 천국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천국이라면은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축복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살면서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눈 감으면 가는 나라가 천국이기 때문에 우린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되는 이유는 우리 삶 가운데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임하기 때문이에요. 결코 이 땅의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같은 지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고백해야 될 것은 어느 곳이든지 포틀랜드가 됐던 LA가 됐던 한국이 되었던 어느 곳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넘치면 간절히 기도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내 안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믿음의 퀄리티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포틀랜드에서 목회하는 우리 목사님이나 라팔마교에서 목회하는 저나 한국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이나 어느 성도나 라팔마교의 성도나 포틀랜드 교회의 성도나 모든 성도와 모든 목사님들과 모든 교우들은 다 행복한 이유가 있는데 그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